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903면 우리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피조물과 창조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르다는 말, 그렇게 구별이 된다는 뜻이죠. 그 구별됨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죄는 부정한 것이지만은 공의는 거룩한 것입니다. 공의와 죄는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구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선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물체가 태양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모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결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결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내 대신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이후부터는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정결하다. 또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어요. 아주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했던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타는 인정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원할 때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은혜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기는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결케 되는 노력,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정결해지게 되고 또 계속적으로 거룩해 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생각도 부정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도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거룩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은 가장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순종해야 될 말씀은 뭐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 것일까? 감사는 본래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감사가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부정한 생각이고 감사하는 것은 정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하면 할수록 정결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지만은 원망과 불평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매 절마다 반복됩니다.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이다. 계속 그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들의 개념 속에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 취업이 어려울 때 취업이 되었다. 감사의 제목이 돼요. 또 질병으로 막 고생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었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어서 좀 부하게 살게 되었다. 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을까?
왜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유해 주셨을까?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더 궁극적인 감사는 그런 것을 감사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나에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심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요.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밤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이 되면 피는 꽃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굉장히 경이로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라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봄에 피는 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꽃의 아름다움 때문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사실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설명해요.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일, 홍해바다를 건너신 일, 광야를 통과한 일, 그리고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일.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어떻게 마른 땅처럼 건널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견고한 성벽들로 무장하고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다 가능한 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하고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대적들로부터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136편 27절 말씀을 보면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는 먹을 것을 돈으로 사 먹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고마운 일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이 땅에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든다든지 또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돈을 주고도 우리가 양식을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때가 되면 모든 나라에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서 모든 나라가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모든 배후에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설사 좀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누구를 복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 안에 그 몸속에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아니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바울에게 어떻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을까? 제 3자가 생각해도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 가시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면 장애가 됐지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을 기도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가시를 내 안에서 뽑아주시옵소서 3번을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재미니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가시가 있음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나는 내 안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좋아. 나는 내 안이 너무 연약한 것 때문에 나는 너무 기뻐.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숨기고 싶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자기들의 약점, 부족한 점들을 오히려 사람들 앞에 막 내놓고 자랑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가? 간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찌르는 가시는 뽑혀져야 된다. 제거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 가시가 네게 있는 것이 나의 은혜다. 그 가시가 네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100% 너에게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었더니 가시조차도 감사할 일이 되고 가시조차도 자랑할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도 보는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나 조건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감사는 정결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결케 되고 또 거룩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이에요. 감사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은 생각도 정결해지고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도 깨끗해지고 그의 인격도 정결해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부정해지고 부정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도 다 부정해지고 그의 삶의 태도도 부정해지고 결국 그의 인격도 부정해지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지만은 가장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인격이 어떻게 변하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스스로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